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부터 14절. 출애굽기 14장 9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큰 산이 양쪽에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장막을 친 곳은 모세가 처음부터 그들을 인도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던 길을 돌이켜서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그곳까지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바로 왕을 비롯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24절부터 28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 왕과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 자손이 걸어서 건너갔던 그 홍해바다 사이에 난 길로 추격해 들어왔다가 그곳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28절만 보시죠.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애굽 온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바닷가로 모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려고 하시는 이 일을 이스라엘 자손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대신에 그들이 눈으로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죠? 도망갈 곳 하나도 없는 그 장소에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몰려있고 애굽의 정예부대는 말과 마차를 타고 추격해오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오늘날처럼 통신기술이 발달된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그래서 애굽 군대가 자기들을 추격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을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랬습니다. 한 사흘길 뒤에서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다, 혹은 하루길 뒤에서 그들이 추격해오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도망갈 길이라도 찾아보겠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온 뒤에야 비로소 그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여기 지금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말했는데 문자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공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포에 빠지게 된 이유가 있죠. 먼저 첫 번째로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애굽의 군대들이 그들을 추격해올 거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나마 그들과 싸울 만한 남자 장정들을 그 진영의 후미에 배치를 해서 혹시나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면 싸우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그래서 가족 단위로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남녀노소가 뒤섞여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전쟁이 만약에 벌어지기를 한다면 이스라엘 자손의 전투력을 하나로 모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들과 함께 섞여 있는 어린이나 노약자를 보호할 그런 것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의 정예 군대와 싸울 수 있을 만큼의 어떠한 무기나 혹은 전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왕과 그의 군대는 전임이었던 힉소스 왕조를 무력으로 무찌르고 정권을 되찾아온 무기뿐만 아니라 전쟁 경험이 아주 많은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기껏해야 벽돌 굽고 성 짓고 집 짓고 했던 일용직 노동자와 다름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을 버텨낼 만한 그러한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이지. 세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군대의 강력함과 그 어떤 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는 객관적인 실력에서 우리보다 월등하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던 폴란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이러한 나라들을 모두 이기고 4강까지 올랐습니다. 심지어 이탈리아와의 16강전에서는 선제골을 먼저 빼앗기고 후반 거의 이제 끝날 때쯤 동점골을 넣고 연장전 가서 안정환 선수의 헤딩골로 이렇게 승리하고 8강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과의 4강전에서도 8강전에서도 그 연장전까지 가서 승부를 못 내고 승부차기에서 이겼죠.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언론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언론들도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출전했던 선수들을 인터뷰하기 바빴습니다. 그때 우리 선수들이 한결같이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기장에서 응원해주는 우리 응원단들의 함성을 듣고 있으니까 지고 있더라도 질 것 같지 않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우리와 시합했던 상대 국가의 선수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는 그 관중들의 응원 소리와 북소리 때문에 리듬을 잃어버렸다. 질식할 것 같았다. 이러한 말들을 했습니다. 서양의 음악은 3박자 내지 4박자가 주로 이제 음악이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우리나라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박자를 썼던 거죠. 꽝꽝꽝꽝꽝. 이게 한 번도 안 들어본 그 북소리 대한민국 이게 뭐 4분의 4박자도 아니고 3박자도 아니고 이상한 박자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드리블 하다가 이렇게 자꾸 리듬을 빼앗기고 공을 빼앗기고 그래서 결국은 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세라고 하는 것은 승부를 겨누는 모든 현장에서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들을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완전히 기세가 꺾여버렸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서 어쩔 수 없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지. 여기 성경에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은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치 육식동물에 붙잡힌 초식동물이 부르짖는 어떤 그러한 울음 같은 본능에 섞인 그러한 비명소리였던 것이지. 그리고 그 비명은 곧장 그들을 그곳까지 인도해온 모세를 향했습니다. 11절 12절 보시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추격해 오는 애굽 군대를 보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된 건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이번 한 번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원망했다라는 것이지. 민수기 14장 21절부터 23절.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숨을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같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처럼 그들은 광야 그 생활을 하는 도중에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0번이라고 말한 것은 숫자상으로 10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끝없는 반역을 강조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반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는 그 땅을 보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그렇게 수없이 많이 보고도 반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증거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나서 지금 홍해 바다 앞까지 와가지고 그곳에 장막을 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 왕을 항복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도와줬다거나 하다못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참모 노릇을 해서 그래서 어떤 승리의 공으로 거기까지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은혜를 입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하는 만큼 은금 패물과 의복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 36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그 손길로 큰 기적을 경험했고 또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금 패물과 의복까지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다 받아 챙기고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당신을 원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원래 원망, 불평 이런 것은 평소에 생각한 것이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평상시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있지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원망, 불평을 막 한다 그러면 너 오늘따라 왜 원망이야, 불평이야 이런 말을 자장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너는 왜 사사건건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까? 어떻죠? 어떤 게 더 많습니까? 오늘따라 원망이냐가 많을 것 같습니까? 너는 왜 사사건건 불만이냐가 많을 것 같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가 많습니다. 늘 원망이고 늘 불평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지 한 번도 안 그러던 사람이 어쩌다 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이랬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들이 언제 모세에게 이와 같은 말을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을 할 때 모세가 야, 니들이 언제 나한테 그런 말 했어? 그런 말 한 적 없잖아. 이렇게 반박하지 않은 것을 보면 늘 그들이 그와 같은 말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혹시 바둑을 두시는지 모르겠는데 바둑에는 꽃놀이패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기면 큰 이익을 얻고 그쪽을 지더라도 나에게 별로 큰 손해가 없는, 그래서 상대와 수싸움을 벌여서 이제 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 패를 가리켜서 꽃놀이패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도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어느 쪽을 택하든지 나에게 이익이 되고 어느 쪽을 택하든지 나는 별로 손해볼 일이 없을 때 꽃놀이패를 가졌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대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그들이 꽃놀이패를 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동안 받지 못했던 품삯까지 모두 한꺼번에 다 받아 챙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한쪽에는 자유라는 신분을 얻었고 한쪽에는 재물까지 얻은, 그래서 양손에 모든 좋은 것을 다 쥔 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유를 가진 시민 국가의 어떤 시민으로서 그러한 정신은 하나도 갖추지 못한 상황입니다. 대신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신변에 불리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그래서 노예로 살더라도 안 죽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노예 근성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자기들을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며 산다고 하지 않았냐? 왜 우리를 광야까지 데려와서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하니까 따라 나오긴 했지만 일이 틀어지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냥 노예의 삶을 살겠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이와 같은 마음을 아시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이지.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자기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저 꽃놀이패를 쥔 사람처럼 모세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들어가서 좋고, 그렇지 않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서 또 살 길을 찾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왕은 그들이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겠다, 그런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지금 추격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리는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이스라엘 자손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원망과 불만을 표출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홍해바다 앞에서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 하나님은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셨다,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었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 밑에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200만에서 300만 되는 그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안전하게 건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격해온 애굽의 모든 군대를 그 바다에 다 전멸시킨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 시험을 통해서 통과하길 원했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을 그곳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했던 그 말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홍해바다 앞에서 시험했던 그 기대했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 14절 또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홍해바다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쉬운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시험은 다 어렵고 괴롭고 힘듭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시험 문제를 낸 출제자 선생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을 이렇게 추억해 보면 중간고사가 됐든 기말고사가 됐든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선생님들이 수업하면서 계속 힌트를 줍니다.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심지어 어떤 선생님은 이번 시험에 내가 이거 반드시 낸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표시해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거 시험에 낸다. 그러면 다 표시해놨다가 이제 시험 그 전날 그거를 핵심적으로 공부해가지고 성적을 냅니다. 그런데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줘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잠자거나 딴짓하거나 심지어 수업시간에 이렇게 몰래 밥 먹다가 그 말을 하나도 못 듣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험 끝나고 성적표가 발표가 되면 선생님의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준비했던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그 실력이 성적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내주시고 그 시험을 통과할 길도 이미 준비해 두셔서 우리가 능히 감당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피할 길을 또 이겨낼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좌우 양쪽에 높은 산이 있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그곳에 그 해변에 장막을 치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왜요? 오늘 본문 4절에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네,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애굽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 근동의 모든 민족과 나라로 하여금 알게 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시고 편들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민족들이,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들의 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가서 싸울 무기도 없습니다. 전쟁 경험이 있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하다못해 그들이 농사를 짓거나 혹은 목축을 하다가 나왔더라면 혹은 그것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나왔더라면 삽이나 곡괭이라도 들고 나오고 혹은 양을 치는 몽둥이라도 들고 나왔을 터인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맨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은금 폐물 챙기고 좋은 의복 챙겨가지고 다 이렇게 보찜에 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 무슨 무기가 있어요? 그들이 가진 유일한 무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시 최고 군사 강국이었던 애굽의 정예 부대를 홍해 바다에서 전멸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자손의 강력함을 모든 세계와 나라에 다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시험이 첩첩산중의 사면초가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이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처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지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은 너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앞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을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마치 숲이 태풍에 흔들리는 것처럼 큰 두려움에 빠졌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에 내주신 분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훨씬 더 능력 있어 보이고 힘 있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떤 능력과 기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셨다 할지라도 자기 아들을, 그것도 그 참혹한 십자가 죽음이라는 그 죽음 앞에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어떤 배려와 그 능력보다 위대한 건 없습니다. 적절하진 않지만 이런 말을 좀 뒤로 보겠습니다. 내 자식이 중한 죄를 저질러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판사가 말하죠. 부모님께 말합니다. 10억 보석금을 내면 그 아이를 살려주겠다. 그러면 죽게 하겠습니까? 보석금 내겠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죽어라, 난 10억 먹고 살란다 이거겠습니까? 아니면 10억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주고 그 아이를 살리겠습니까? 어떤 거죠? 살려야죠. 무조건 살려야죠. 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주신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32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자기 아들도 내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아까워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신 일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시험하신다면 오직 이 한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요?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의 현장으로 인도하실지라도 그 시험이 우리를 골탕 먹이거나 혹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뒤이어 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기피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자동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자기 욕심에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고 힘든 일에 빠지는 대부분 원인은 잘못된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죄를 낳고 죄는 사망까지 끌어간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 언제나 이렇습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했든 나쁜 의도로 시작했든 일단 욕심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 욕심이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결국 잘못된 결말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군대를 전역한 후에 전도사로 사역한 그 교회에 아주 믿음 좋은 여자 청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청년들은 주일학교 교사로 또 청년부 임원으로 또 예배와 각종 행사에 마치 교회의 심장과 같이 정말 큰 유익을 주고 활동을 많이 하던 그런 자매들이었습니다. 딱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잘했던 자매들이 상당히 여러 명의 자매들이 믿지 않는 남자와 만나서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교회의 많은 집사님들이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들어보면 결혼하겠다는 그 남자들의 조건이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 정도면 참 좋겠다 싶을 만큼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내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다 전도해 오겠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도는 고사하고 본인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대단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해마다 준비해야 되는 제사가 10개가 넘었고 또 신앙생활을 반대하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 때문에 이렇게 다툼이 끊이지 않아서 교회에 나오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그 한 자매를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자매가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전도사님, 하나님께서는 언제쯤 저에게 주신 이 시험을 끝내게 해주실까요? 언제쯤 이 십자가가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마도 결혼하기 전에 내가 결혼하면 남편과 시댁 식구를 다 전도하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이나 어떤 그 기대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 때문에 많이 실망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자매에게 결혼은 하나님이 그 자매에게 주신 시험입니까? 혹은 십자가입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시험 맞습니까? 십자가는 맞습니까? 제가 그분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건 시험이 아니라 스스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를 그곳으로 밀어넣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욕심을 따라 결정해 놓고 그 일이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내 십자가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자기 자녀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를 희생양으로 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져야 될 십자가를 자기 자녀에게 대신 지도록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된다면 그 십자가는 누구 십자가입니까?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질 수 있다면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한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으로 하여 대신 지게 하시고 대신 책임지도록 하셨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의 무게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보다 그 앞에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를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사하고 나를 부인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네. 자기 부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의 정당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의 정당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처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당함을 내려놓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전혀 없지요.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다고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만족시키면서도 죄범한 인간을 구원해야 되는 그 사랑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죄의 책임을 져야 됐고 그 책임을 대신 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정당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요, 정당함이라는 명분만 있으면 죄가 아니라 그 이상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바로 그 정당성의 폐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 때 아무 이유 없이 침략했습니까?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테러단체 하마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그들은 정당성이 없었겠습니까? 그들도 정당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또 보복을 할 때 그들은 정당성이 없었겠습니까? 그들도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만 그렇습니까? 사실은 우리도 정당성만 우리에게 있으면 절대 고집 꺾지 않습니다.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정당하면 상대방을 마귀 사탄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는 보지 않았지만 어떤 드라마에서 그 목사로 나온 사람이 너 사탄 들렸어 이랬다잖아요. 예? 자기가 정당하면 상대방은 사탄이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자매도 남편과 시댁 식구를 내가 전도하겠다라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라는 그 성경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백진아 집사님처럼 결혼 후에 남편을 전도하시고 또 시댁 식구를 전도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결실이 되기까지 아마도 많은 기도와 눈물과 한숨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고난의 십자가를 일부러 매게 하거나 혹은 험한 시험물 속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딸이 어려운 시집살이를 할 것을 알고도 가라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딸이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해요 라고 하면 알면서도 막지 못하는 게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딸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살아야 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은 부모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라 딸이 살아가야 되는 그 몫인 것이지요. 우리가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고난의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은 이처럼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 선택을 했던 그것에 따른 결과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34편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젊은 사자가 굶어 죽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자가 굶어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마음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홍해바다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냥 가나안으로 갔다면 아직 군대가 조직되지 않은 그 이스라엘을 애굽이 또 침략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애굽 왕과 그 군대를 그 홍해바다에서 다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걱정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 시험하신다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했던 말씀과 같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며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스스로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욕심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자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길에서 돌이켜 나오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시험이 어렵다면 그만큼 우리의 실력이 향상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고,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더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어려움이 왔다고 한다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또 우리를 편들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해서 일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원망과 불평으로 해결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를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자손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쪽으로 가지 마시고, 오히려 모세가 그들에게 했던 말과 같이 오늘날 우리를 위해 행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기대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주실 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를 보면서 큰 두려움과 공포에 빠졌지만,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이고, 또 주변 모든 나라와 민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그들을 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우리들을 또 위하셔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내주시고 그 이상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설령 우리가 우리 욕심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선택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받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